한번 따라하실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세 번째 말씀, 같은 제목이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세 번째 말씀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나는 너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축복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람이 된 것은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내가 나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고.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 축복을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축복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감싸고 채웠던 그 축복을 이제는 이삭에게 줄게. 그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네 자손이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네가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아브라함에 했던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합니다. 이삭은 그 축복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내렸죠. 이삭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고 그의 삶이 형통했던 삶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해도 이삭이 움직이면 그곳에 우물이 터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누가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냐? 그것이다.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까지는.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그랬더니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축복을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그 축복도 이 땅에 필요한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삭이 떠나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애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 한번 따라하시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에 하나님의 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머리를 갖다 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에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난 뭐 그걸 받는다고 무슨 그게 나에게 인생에 뭐가 있겠어? 소홀히 여겼더라, 경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그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손 위에 머리를 갖다 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던져버린 것과 같은 거죠. 이삭은 내 머리를 그 손에 갖다 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 위에 야곱의 머리를 대고 이삭은 똑같이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축복을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내가 야곱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대로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 축복은 그대로 사람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보증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며, 이 약속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머리를 대었던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손에 머리를 대었던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을 놓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이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예수의 이름이 내 머리에,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내 손에, 예수의 이름 내 온몸에, 그 약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시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 우리가 시간을 따지죠. 시간을 따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4차원이라는 거죠. 3차원이 시간을 따지지 4차원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나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저 나사렛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육체로 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옵니까?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영이란 4차원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 수천, 수만, 수억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은 이 3차원의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안고 계시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니, 전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로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육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선포될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4차원의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성경 속의 하늘은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 바깥입니다. 우주 바깥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게 될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있었고, 세상에 나왔고, 내 발짝은 공중에 몇 미터도 떠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존재 자체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딴 곳에 갈 수도 없는 육신의 제한을 받는 존재인데, 그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꿈 같은 이야기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는 4차원의 DNA가 있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는 아예 안 된다고 말하죠. 머리는, 이 브레인은 학습한 것만 얘기하고 경험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죠. 배운 게 다니까. 그러나 영은 아니라, 영은 자유롭잖아요. 영의 세계는 자유롭잖아요. 영은 마치 생각과 그리고 믿음과 언어와 고백처럼, 꿈처럼, 마치 인간은 꿈꾸는데, 저도 어제 밤에 어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생각지 않았던 꿈에 여러 가지가,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꿈 이야기는.
그게 4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란 뭐냐? 3차원에 있지만 4차원과 교통이 되고 그게 믿음의 세계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약속을 믿고, 권세를 믿고, 존재를 믿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언어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4차원에서만 있었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고 잡히지 않았던 것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되니 그대로 되니라 하셨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에 축복한다고, 그게 뭐 아브라함의 능력이겠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 이삭이 다 나이 먹어서 눈도 침침해서 이게 뭐 장남인지 차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뭐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무슨 뭐 이삭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을 삶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에서 받았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에 받았던 축복은 이삭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에 놀라운 거죠. 에서는 밭주고 한 그릇 때문에 나는 안 가 했었던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또 차후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그 영혼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영혼을 타치하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스위치가 올라가서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복을 내려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번 새벽에 무슨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마치 라디오, TV 수신기처럼 채널을 고정하고, 대면이 됐던 비대면이 됐던 그게 나하고 연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하여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소원을 가지면, 그 말씀을 꿈꾸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라반의 집에서 번창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그게 관심이에요. 창세기 3장 37절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진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아주 오래된 테이프 가운데에 제가 이 장면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바라봄의 법칙. 아마 우리 그 여성 동지들도 옛날에 그 임신을 하면 멍게 먹지 마라, 오리발 먹지 마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리발 왜 먹지 말아요? 오리발을 먹으면 애가 손가락에 물갈퀴가 있다. 멍게를 먹지 마라. 멍게를 먹으면 얼룩얼룩한 반점이 나온다. 어쨌든 임신을 하면 임산부는 잘못되거나 뭐가 좀 삐뚤어지거나 정상적이 않은 것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보았는데 보기만 했던 것인데 희한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내려올 때 쉬쉬쉬 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처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이시하게 흐르는 영적인 법칙과 같아요. 야곱은 이 법칙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알았는 거죠. 영적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얼룩얼룩한 것을 눈에 보게 하여 흰 것은 삼촌의 것,
얼룩하려는 것은 나의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얼룩얼룩한 것들이 더 많아지며 야곱의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제가 따로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들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더라. 그래서 결국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은 매우 뭐하고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게 됐더라? 많았더라. 야곱은 원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팡이 하나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낯설고 물서른 곳에 아무도 보장도 없는 아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외삼촌한테 당해서 7년을 무일푼으로, 또 7년을 무일푼으로 14년을 죽어라고 이랬는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마늘 하나 얻은 거거든. 그리고 이 라반은 야, 요놈 봐라, 요거 아주 평생 부려먹어야 되겠다고 잔머리를 계속 구리고 있는데, 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그 뛰는 놈 위에 붙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서 너 야곱이 그렇게 다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적 법칙을 통해서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나 번창하고 많았더라는. 두 번째로,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받은 축복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년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400명 구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표준을 뭐라고 말하면 두렵고 답답하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내리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무는 한 떼는 펴. 이게 이제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반쪽을 치어서 가다가 에서가 여길 치면 나머지 반타작이라도 하겠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또 이르되 드디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 보십시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 시간 한 20년 동안에 얼마를 이루었어요? 양떼가 두 떼나 이루었다고, 엄청난 양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떠나는 것 같았지만 야곱이 뭘 안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갔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의탁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집에서 나올 때 양과 떼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주 수완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이거 정말 침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은혜, 축복의 선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 라반이라도 속일 수 없으며 에서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잘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어가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시대 속에서 한 100년 살아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 간증을 하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이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내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새로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으나 쓰러졌으나 이렇게 저렇게 뭔가 시름 들었던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할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계속 이어갈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옛날에 돌베개를 베던 루스 지금은 베델이 되어버렸던 베델에 다시 원체 오고 그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 집이라고 또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매 자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복을 주셨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 다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니 복을 주시고 이 복이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고 오늘 말씀이 선포돼서 아멘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됐나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 이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삭의 머리가 아니었었죠.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이 너를 축복할 때 했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머물렀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니 누구에게? 이삭에게 가고 이삭이 떠나니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죽게 하잖아요. 이 눈치가 지금 채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축복.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은 사명과 같아서 이어져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 나라에 붙었으니 그 뿌리에서 올라온 축복이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약속했었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6월달에 선포되셨는데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 그리고 운명, 팔자, 내 삶 그걸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